계시록 말세의 7교회에 대한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은 부분은 서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누구냐라고 밝힌 5절,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누구냐? 6절입니다.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 된 신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 이게 반복이 돼요. 그냥 왜 출애굽할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느냐?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배자로 이스라엘을 불렀더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특징을 전 세계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옛적에는 이스라엘에게 지금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 즉 예배자로 불렀다는 겁니다. 이게 계시록을 시작하는 서론적인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고서는 7교회의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이 7교회의 말세에 염려가 돼서 책망의 말씀을 기록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7교회의 이야기를 출애굽 사건과 교차하면서 이렇게 은혜로 나누겠습니다. 뒤에서 보면 에베소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2장부터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기를 책망할 것이 있다 하시고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어요. 2장 4절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성경 있을 때 그냥 따라가면서 보시면 돼요.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거를 문자적으로 아가페 사랑이니 무슨 필레오의 사랑이니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것이 없고 처음 사랑의 관계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담과의 관계에 있었어요. 창조주 하나님과 아담은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존재였죠.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하고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을 배신해서 버림을 받죠.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에게는 촛대를 옮긴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러면 모든 권한을 빼앗아 버리겠다는 뜻이 되죠. 그러면 이 처음 사랑은 또 어떤 사랑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이스라엘하고 여호와 하나님하고 관계 이 처음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그러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넘도록 종살이 많은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사랑을 잊을 수가 없고 배반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처음 사랑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나는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니라. 구약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이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처음 사랑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그의 피의 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요. 우리가 주님의 구원에 대한 은혜를 생각하고 깨달으면 이 사랑만큼은 절대 버릴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사랑을 어떻게 버리겠냐고. 못 버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이 사랑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서구의 교회들이 예수 없는 교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이 사람들이 자꾸 어렵게 생각하는데 아주 말세에 만난 지금은 계시록이 어려울 것이 없어. 그냥 보면 딱 깨달아지는 거야. 그냥 야, 예수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냐. 그러면은 예수 없는 성도가 얼마나 많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가정에 예수 없는 가정이 얼마나 많냐. 그러면 구원하신 첫사랑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구원하신 그 첫사랑을 아담이 하나님을 배신한 첫사랑을 버린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촛대가 옮겨지겠죠. 현대 교회, 우리들의 교회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과의 관계의 첫사랑을 그 사랑을 절대 버리면 안 돼. 이것만큼은 잃어버리면 안 돼. 그냥 예수 구원 그러면 그냥 마음이 그냥 막 그냥 절절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이유가 없지요.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서머나 교회에 2장 8절 이하에서 서머나 교회를 얘기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환난과 궁핍의 세계인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에는 환난과 궁핍밖에 없어요. 풍요라고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출애굽에서 나온 이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에 의미 있는 숫자를 말씀하세요. 시험 받게 하리니 너희를 시험 받게 하리니 10절 하반절입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면 죽도록 충성하라 이랬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출애굽 사건하고 교차해서 묵상을 해봤어요. 도대체 10일 동안의 이 환난이 뭘까? 10일 하나님이 뜬금없이 10일이라는 숫자를 뭐 의미적인 것 상상 속에 있는 숫자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한 이 날짜는 실제적인 날짜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했으면 10일 만에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가 버렸어. 그런데 정탐 40을 해놓고는 불순종에 빠져가지고 그 날짜들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생을 허비해버렸죠. 서머나 교회 이야기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이 시간에 대한 상실에 대한 이야기예요. 죽도록 충성하지 못한 그것.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첫 주일 예배 드려서 일주일을 채우고 그러면 끝이요. 구원의 완성이야. 그만한 믿음 없나? 40년 굴러 먹어야 믿겠어요? 직선적으로 제가 이거를 묻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내가 그래 예수를 믿자. 그래서 내가 예수를 영접했어. 그리고 주님의 날, 주의 날 첫 번째 등록해서
예배를 드렸어. 그리고 죽도록 충성해서 살면 완성이요. 구원이 완성이야. 끝이야. 그런데 이때부터 또 시험 들었다 넘어졌다. 시험은 일어서려고 드는 거예요. 사실은 넘어졌다 뭐있다 해가지고 우리의 인생 나머지 작년의 인생 40년을 뱅뱅 세상에서 돌아서 마지막에는 구원을 받겠지. 그런데 생명에 관해 무게가 작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면 시간은 일주일이면 끝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간상의 이유가 3일 만에 정탐할 수 있는 땅 간 이후에 40일을 정탐하러 가가지고 허비해 버렸어. 그냥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어야 되는 거예요. 갈까요? 말까요? 그럼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신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했겠죠. 그러면 끝나버렸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런데 이게 오늘날 현대교회에 이런 강렬한 믿음의 역사,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의 역사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허비하다가 끝반절에 어떻게 겨우 구원받을지 모르겠죠. 현대교회에 던지는 교훈입니다. 세 번째 교회 이야기가 버가모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2장 12절 이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나와요. 14절에 가서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도다. 아멘. 이것도 출애굽 사건의 이야기예요. 발람의 교훈, 민수기 22장에서 25장까지 나오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발람의 이야기가. 그럼 발람의 이야기가 뭐냐면 간단해요. 우상의 제물을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이야기예요. 결국은. 그러면 제물을 먹는 것은 그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고린도전서에 와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너희가 귀신의 잔과 쥐의 잔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하고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하고 동시에 할 수가 없다. 절대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의 제물의 오늘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현대교회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느긋해요. 느긋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이미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탓하지 않습니다. 제사를 지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술을 마셔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담배를 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것, 세상 이런 것들에서 느긋해요. 느긋해. 그러니까 개신교인 우리도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국가에서는 우상의 제물과 우상에 섬기는 것에 대해서 그게 미풍양속이다 혹은 우리의 고유의 문화다 해가지고 또 부추겨요.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우상의 제물을 먹냐 안 먹느냐 이 문제는 OX 문제예요. 그러냐 아니냐, 흰색이냐 검정색이냐 이 이야기요. 그런데 우상의 제물을 먹고 오늘 말씀의 후반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 끝에 결론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냐면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기록에게는 내가 버가모 교회요? 제가 버가모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신들을 줄 터인데
그 도로에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있더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라는 결론을 썼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우상의 제물을 먹을래? 그럼 외익증자가 걸렸어요. 그래서 너무 배고파서 먹어야 되겠어요. 귀신이 주는 이거를 먹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감추었던 만나를 먹여서 너를 배부르게 하지 않겠냐?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먹을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비밀스러운 감추었던 만나를 먹을래? 어떤 걸 먹느냐는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이름을 흰돌에 기록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 이름이 하나님이 기록하는 흰돌이든 생명책의 이름이든 거기에 내 이름을 기록하겠느냐? 지워버리겠느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과 제사 앞에서.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괜찮다는 거요. 괜찮다. 교회마다 종교 집단마다 다 종교가 기독교적인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섞여져도 괜찮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는 온전한 것이 없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을래? 우상의 제물을 제주하고 같이 먹게 할래? 그것을 치워버리고 하나님이 감추었던 만나를 먹을래? 선택하라. 너희는 우상의 제물을 먹고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룩한 책에 내 이름을 지워버릴래? 흰돌에다가 내 이름을 써서 기록한 이름을 받을래? 우상의 제물 앞에서 그 발람의 교훈이 뭐냐면 우상을 섬기냐 안 섬기냐, 우상의 제물을 먹냐 안 먹냐,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스라엘에서는 초대교회 때는 니골라 당의 교훈이라고 해서 니골라 당 사람들이 이랬어요. 괜찮아, 다 먹자.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지워버릴 거야. 하나님이 맛있게 공급할 만나를 끊어버릴 거야. 그래, 우상제물 먹고 살아봐. 그 얘기요. 오늘날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없어요. 현대교회의 병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네 번째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편지로 보냈어요. 여기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내가 책망할 것이 있노니 20절입니다. 자칭 선지자를 하는 여자 이 세 배를 내가 용납하매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도다 이랬어요. 여자 진짜 이세벨. 성경에서 나오는 이세벨의 이름은 아주 치가 떨리는 여자의 이름이에요. 아합 왕 때의 우상과 이거 들어온 이름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사건에서 이 사건이 상세히 기록된 게 민수기 25장에서 고스비 사건이라고 나와요. 고스비 여자라는 사건이 나오는데 15지파의 족장이 한 명이 미드안의 여인 고스비라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와서 동침을 했어요. 동침했더니 이때 하나님이 진도가사 이스라엘에게 연병을 주어서 24,000명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이때에 제사장 계열에 있던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창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 둘 족장하고 고스비라는 여인들하고 배를 동시에 꿰뚫어서 둘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고스비 사건을 지금 대충 얘기합니다. 얘기하는 것하고 오늘 두아디라 교회 이야기하고 보세요. 자, 22절 봅시다. 벌쩌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아멘. 그래서 고스비 사건으로 24,000명이 죽었어요. 연병으로. 그리고 와서 이어지는 말씀이 24절에 이렇게 됩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것은 사탄의 깊은 꾀라는 거예요. 교회에 음란이 들어오고 동성애가 들어오는 것은 사탄의 깊은 꾀라는 거예요. 그럼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요즘 큰 교회나 이런 교회에서 그냥 허용해요. 동성애자면 어떻고 뭐 한 여자가 뭐 이렇게 하면 어떻고 뭐 남자가 애인 몇 명 그러면 어떻고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 안 돼요. 그때 하다가 이혼한 사람들이 다시 재혼을 하지 말아라 이건 아니요. 그건 아니요. 음란 사건은 전혀 달라.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야 이게. 그러면 철장관세라는 말씀이 또 이어져서 두아디라 교회에 27절에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 같이 하리라 이랬어요. 이 권세. 자 보세요. 고스비 사건 때 철장 권세는 뭐냐면 비느하스가 들은 창이에요. 비느하스가 들은 창으로 이 두 연놈을 그냥 배와 배를 꿰서 확 찔러버렸어. 이게 철장 권세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는 동성애와 음란이 절대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강단에서는 소리야. 이게 철장 권세요. 이 철장 권세에 찔려서 이러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 자유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죽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다스려지고 이 사회가 다스려져. 이게 안 되면 어떤 범죄도 다스려줄 수가 없어. 그래서 다스리는 철장 권세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27절에 철장을 가지고 그것을 다스려 그랬어요. 이게 교회에서 허용돼서 동성애나 음란의 문제나 간음의 문제가 교회에서 이 허락이 돼서 깨어지기 시작하면 철장 권세의 이 다스리는 기능이 잃어버려서 그 이후로 사회에 이런 도덕과 무슨 질서가 이거 못 다스려. 막 무너져. 그리 와서 의미 있는 말씀하십니다. 28절에 가지고 2장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랬어요. 새벽별을 주리라. 자, 이 새벽별이 뭐냐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약속인데 자 보세요. 출애굽할 때 비느하스가 고스비야 하는 여인과 tuk장의 배를 꿰뚫어서 창으로 찔러서 해결했어. 했더니 하나님이 이 아론의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론이 실수한 이후로 그러니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후로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약간 의심이 있었어. 그랬더니 이 손자 비느하스가 하는 일을 보고는 하나님이 마음이 들었어. 너에게 제사장직을 영원토록 줄게. 이게 새벽별이요. 새벽별이 영원토록 떠서 새벽에 눈을 뜬 사람마다 볼 수 있도록 너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야. 철장 권세로 다스려 주어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이 불을 비느하스가 다스려 주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24,000명까지 죽어갈 때 딱 멈춰버렸어. 이게 다스리는 철저한 권세예요. 교회에 음란이 들어오고 동성애가 들어오고 사회에서 동성애법이 통과되고 무화과인데 이게 교회에 허용되는 순간 모든 도덕과 질서를 다스리는 것은 끝나. 다스리는 철저한 것을 다 잃어버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우리가 소속된 사회 일원에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마지막 시대를 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이 안 되는 일. 그 다음에 이어서 사대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절부터 사대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의미 있는 말씀을 여기서 또 던집니다. 온전함이 없다. 옷을 더럽혔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옷을 더럽혔다는 것은 귀신의 역사예요. 계시록 끝에 가면 또 나와요. 우리가 왜 더러운가를 대해서 귀신의 역사가 이 옷이 더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더러운 것에 대한 사건이요. 자, 출애굽 사건을 또 얘기할게요. 금송아지 사건을 얘기할게요. 이 7교회 이야기가요. 이 멘토가요. 출애굽기하고 민수기 신명기에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예, 일치돼요. 지금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고자 시내산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니 밑에 있던 아론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더불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잔치를 벌였죠. 뛰어놀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태노에서 10계명 받은 이 율법의 돌판 2개를 딱 그냥 땅에다 집어 깨트려 버립니다. 깨트려 버려가지고 막 태노에서 하는 말이 너희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자는 내게 나오라. 이래요. 이 말이 뭐냐면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은 내게 나와. 그런 거야.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나왔어. 우리는 우상숭배를 하지 않았고 우상숭배의 음식을 먹지도 않았고 저들의 잔치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레위인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4절에요. 3장 4절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이 말이 출애굽기 사건 때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들 참여를 안 했어. 레위인들이. 그러니까 자신 있게 여호와께 속한 자는 나오라.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해요? 너희 형제 친구 동료들을 쳐서 죽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옷을 더럽히지 않고 있으니까 옷을 더럽히고 있는 이 주체들을 다 알아. 누가 금송아지를 만들자고 했는지, 누가 금송아지를 삼키게 했다는지, 누가 가서 술을 갖고 와서 마시고 춤추고 놀자고 했다는지 다 알아. 꼿꼿하게 지키고 있으니까 그 칼을 빼갖고 가지고 3,000명을 죽여버려요. 왜 자신 있게 죽이냐면 내가 옷을 더럽히지 않았으니까. 내가 옷을 더럽히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축복을 줘요. 그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축복을 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하는 사대교회 이야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되었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헌신해서 직분받았다고 그러면 이 직분의 옷과 우리가 구원받은 이 옷을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옳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더럽히면 옳은 소리를 할 수가 없죠. 동종인데 같이 우상 숭배하고 같이 우상에 지내고 같이 음란한 짓 했는데 내가 뭐라고 그거 하지 말라고 할 수가 있냐고. 나도 동주인데
내가 안 해야 그 말을 할 수가 있지. 이게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이 말을 안 해요, 안 해. 다 목사도 음란하고 다 장로도 음란하고 다 그러니까 동준대 뭐 그거요. 음란하지 말라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어떻게 말하냐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무슨 동성애 멋자고 해도 잠잠한 거요. 왜 잠잠하냐? 다 그 짓을 했기 때문에 잠잠한 거야. 더러우니까. 옆에 선자들은 내게 나오라. 근데 자신이 없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짓말하고 나서겠냐고. 못 나가.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막 주춤 못 나가. 이게 해결 안 되니까. 음란과 우상과 이게 귀신에게 잡혀먹어서 있는 이 더러움이 해결 안 되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충성교회도 오늘 정신 바짝 차리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3장 5절에 생명책에 치워지지 않는 이름을 갖는 거예요. 3장 5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절대 안 지운다. 이런 사람들은. 충성교회는 저와 더불어 우리 청소년들은 절대적으로 지키기를 바라요. 똑바로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교회들이 잠잠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고 음란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고 국가가 이렇다 저렇다도 말하지 않고 동성애가 통과된다고 해도 말하지 않고 말 안 해. 다 더럽혀졌는데 뭐 말하고 하고 자실게 있어. 안 더럽혀진 사람들이 일어나서 죽고자 해서 하는 말이야. 손현봉 목사님이 그렇고 여기에 있는 제가 그렇고 우리 김영광 목사님이 그렇고 그래서 에스겔 기도본부에서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방파 제국 마지막 보루지 마지막 보루. 그 다 무너져서 말을 하는 거야. 흰옷을 입지 않았으니까 더러우니까 같이 더러운데 뭘 얘기하고 자실 거 있냐고. 그래서 이게 금송아지 사건 때 흰옷이 입은 사람들이 레위인들이 탁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현대판 거룩한 레위인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3장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세상에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자, 이 시험할 때 마지막 시험할 때 출애굽 사건에서 이게 나와요. 마지막 시험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불순종한 나수대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라. 광야에서 살아가지고 드디어 39년 지나서 6개월, 7개월, 8개월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에돔 땅과 모압 땅을 우회해서 그 척박한 광야 길로 다시 돌아서 가라는 거예요. 발이 아프고 얼마나 불편한지 이왕에 마지막 걷는 길이요. 여기만 통과하면 바로 곧바로가 요단강이요.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요. 마지막 시험이요. 마지막 시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상 39년이 지났어. 하나님이 하신 말씀 39년이 지났어.
그리고도 몇 개월이 지났어. 그런데 발이 아픈 것에 대해서 팔 아프다는 얘기는 않고 엉뚱하게 이 징그러운 만나 이제는 싫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엉뚱해가지고 하나님 걸어가지고 얘기하는 거요. 길이 거칠어서 힘들어요. 이 얘기를 않고는 이 하찮은 음식이 싫다. 이 박한 음식이 싫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느냐? 39년 8개월째 됐을 때 10개월째 될 때 이래버렸네. 하나님이 테러해가시고 그 벌판에 있는 풀뱀들을 다 동원해버렸어. 물어라. 기성세대가 이 광야에서 풀뱀에 물려서 불평불만하던 자들을 다 물어 죽여버렸어. 녹뱀을 바라보고 모세가 만든 녹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살 것이다.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녹뱀 쳐다본 사람들은 없어. 뱀한테 물려 징그러 죽겠는데 그 뱀 쳐다보게 생겼어? 다 죽는 거야. 왜? 마지막 시험이니까.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야.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세상이 마지막 때가 오면 마지막 대환란으로 너희를 시험할 때가 온다. 그러면 견디라는 얘기지. 인내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온 세계에 시험할 때 대환난 때가 올 것인데 이기고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 기둥이 되거라. 이 얘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는 이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입성해라. 가나안 땅으로 입성해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라. 이 마지막 시험이 우리 인생과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와요. 그러니까 지금 사소한 가지고 시험 들 데 없어. 우리 성도들끼리 불편한 거 있죠. 에이, 그 집사님 원래 그런 사람이요. 무슨 시험 들고 있어. 인간들은 다 그렇더라고. 다 그렇지 뭐. 권사님 그래요. 그런데 화가 나고 시험 들 이유가 없어. 그 사람은 원래 그러던 사람인데 뭐. 말도 참 이상하게 해요. 그런 줄 알고 원래 이상한 사람이 그걸 뭐. 김미경이 고치라고 해봐라 고쳐지나. 그런 사람이요. 김미경이는 그냥 그대로 이쁘면 돼요. 덜랭이 집사 이쁘니 그러면 돼요. 김미경이 때문에 시험 두냐. 내가 선교회 회장이라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시험 들 거 없어. 원래 그런 사람이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이고 그래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요. 시험 들 거 없어. 우리 교회에 오는 이런 일들에 대해 소식에 대해서 시험 들 거 없어. 뭐 세상에 먼저 교회 좋게 얘기했냐? 맨날 뭐 이상한 얘기만 했었고 원래 그런 거요. 시험 들 거 없어. 옆에 사람하고 서로 다짐해요. 시험 들 거 없어. 나보고 시험 들지 마. 나보고 시험 들지 마. 나 원래 그런 사람이요. 간단하지.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사소한 시험도 못 이기는데 대환난 때 시험인들 어떻게 통과하게 하냐고. 그래서 시험 들어서 넘어졌다 삐죽빼죽했다 할 거 없어. 그런 시간 없어. 말세를 준비해야 되니까 그게 지금 이 필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해가십니까? 자, 그러면서 마지막 교회 이야기 라오디아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그리고 희한한 말을 합니다. 안약을 사서 발언하는 겁니다. 이게요. 자, 이 얘기할게요. 출애굽 얘기를 하면 또 이게 쉽게 이해돼요. 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정탐으로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봤는데 이 눈이 정상적이라서 정상적으로 보고 정상적인 소망을 갖고 정상적인 열정을 가졌어. 이 두 사람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열심을 내라 이 말씀이 나와요. 19절에요.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는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이 열심이라는 말이 나와요. 눈이 좋아해. 그러니까 눈이 무엇을 보니까 여호수아와 칼렙이 나머지 10사람하고는 달라. 이 눈이 달라. 보는 눈이 달라. 정탐에 갔더니 이야 좋다. 하나님이 이 거대한 성을 하나님이 우리를 준다고 그러네. 포도송이를 맺는데 둘이 끼어들었는데 와 이런 포도송이 농원을 우리에게 주신다네. 와 이 땅을 꽃과 꿀과 막 이게 흐름이 막 기름이 흐르는데 참 좋다. 이거를 우리에게 주신다네. 그러니까 이 소망이 강고해지면서 열정이 식지 않는 거예요. 저 좋은 것을 찾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 10사람은 눈이 안약을 잘못 썼어. 불량품을 썼어. 그랬더니 안약이 눈이 잘못돼가지고 이야 사람들은 왜 이렇게 크냐? 와 성은 왜 이렇게 높으냐? 우리가 이거 못 올라가겠네. 예 그래.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눈이 잘못된 걸 모르고는 아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네. 메뚜기 같아. 우리는 메뚜기야. 이래버렸어.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런 거예요. 너희는 안약을 사서 발라라. 그리고 열심을 내라.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적용되면 뭐냐면 우리가 좋은 소망을 갖고 진짜 열심을 갖고 성김에도 막 지치지 않는 체력을 갖고 나보고 뭐 불도저라고 뭐 불도저 목사래 나보고 에이고 알지도 못해. 내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 여러분은 몰라. 내가 무슨 도자여 도자. 열심히 했어. 불도저처럼 했어. 그런데 내게는 소망이 달라. 난 여기 지금 우리 기평 선교사님께서 하는 얘기가 아니요. 식사 때만 되면 등반 가면은 새까만 애들이 눈이 번쩍번쩍 해가지고 분출해가지고 막 땀이 여기 하얗게 땀 흘리는 애들이 얼굴이 딱 떠올라와. 그러니까 주여 굶주린 아들에게 양식을 주옵소서. 식사 때마다 기도하는 걸 여러분이 들었을 거예요. 식당에 가서 기도할 때나 끝마무리는 그거로 와요. 그러면 내 눈에는 아프리카의 이 굶주리는 아이들이 눈에 보여서 그래요. 김병 성사님한테 내가 쏘아서 그 땅에 괜히 갔다 와가지고 이 현상이 눈에 배겨버린 거예요. 그렇게 눈이 됐어. 그러면은 내 기도가 주님 식량을 좀 주세요. 그러면 난 기도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날라다 주면 될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식량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식량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선교 사업을 하려고 막 뭐를 하려고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선교비로 갖다 식량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내는 거예요. 내가 불어도 잘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래 열심을 내라. 그러면
가나안 땅을 제대로 본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생을 통과해서 이 둘만 요단강을 건너죠. 잘 알아요.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계신 천국을 봤어. 언약을 제대로 받아가지고 천국을 봤어.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이 천국 때문에 이 열심히, 전도에 대한 어떤 열심이, 성김에 대한 열심이 팔팔 끝이 않겠냐고. 주님이 계신 천국 예루살렘 토성을 봤어. 내 눈으로. 나는 기도하다가 언약을 발라가지고 이걸 봤네. 그러니까 우리의 열정은 식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천국을 보지 못한 이 눈들이 말이야, 이 세상에서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 뜨뜻미지근해서 주님이 토해내고 싶다. 그런데 스스로는 교인이라네. 열정이 없어. 눈으로 천국을 본 게 없어. 눈으로 가나안 땅을 제대로 본 게 없어.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이 계신 천국을 우리가 제대로 본 게 없어. 언약을 잘못 썼어. 언약을 안 발랐어. 그랬더니 천국이 안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냐고. 당연히 미지근한 거야. 미지근하게 살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성세대 중에 모세도 아론도 싹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드러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열정이 나이가 80이 먹어도 안 식어. 내가 진짜 좋은 내 후손이 살아야 할 땅을 봤다니까. 열정이 안 식어. 그 여호수아가 족장이 돼서 대표가 되고, 그 다음에 갈렙이 그때 사사기 끝에 처음에 나온 말이 그거잖아요. 들어갔더니 내 나이가 80이로 돼. 아직 내 힘이 청정하니 내가 갈 땅을 더 주세요. 그러니까 더 가지라고 주지요. 그러니까 80 먹은 노인네가 칼을 뻗고 나가가지고 전쟁을 수행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열심히, 열정이. 하물며 우리 주님이 계신 이 천국에 우리가 간다는 때 우리가 눈이 열려서 그것만 한 번만 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미지근하게 살 수가 없어. 미지근하게 살 수가 없어. 활활 타오르지. 그러면 제가 길게 지금 7교회 이야기의 문제점에 대한 핵심만 출애굽기의 사건을 갖다가 대입을 시켜서 탁탁탁탁 말씀을 전하니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왜 속을 썩이냐? 이러고 지금 7교회 얘기는 나는 너희의 모든 죄에서 해방시킨 예수니라. 예수니라. 7교회마다 나는 이런 예수야. 나는 이런 예수야. 이런 예수야. 이렇게 하지 마.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 너희는 나는 예수야. 무상의 재물을 먹으면 안 돼. 나는 예수야. 음란하면 안 돼. 나는 예수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나는 예수야. 미지근하면 안 돼. 나는 예수야. 시험에서 넘어지면 안 돼. 나는 너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다. 이게 7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이 신앙이 현대교회에 다 흩어져서 그렇게 넘어진다 하더라도 충성교회만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